지난 주일날은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영어로 킹덤. 킹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말은 무슨 물리적인 공간적인 대한민국, 미국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참된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거기에 다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의 6가지 내용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입어야 이 제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내용으로 기초로 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만들어지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 일이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가 과거에 목회했던 교회에 한 30년 정도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하도 옛날 얘기니까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서울에 하여튼 동부 지원인지 하여튼 부장판사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제주도 그다음에 청주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였어요. 그분이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원장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나이가 이제 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를 물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사법연수원에 온 모든 사람들, 그분들은 다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들이 와서 연수를 받잖아요. 이 사람들의 성적을 쫙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를 해서 성적 좋은 사람 순서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이제 진로가 결정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적을 보면서 판사 후보가 될 만한 성적이 아주 상위 그룹에 있는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점을 찍어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딸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야, 연수원에 아주 성적이 상위 그룹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너 그 사람 만나볼래? 하니까 그러지요. 아빠가 소개한다면은 만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혼 이제 얘기가 오고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연수원 원장을 하던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의뢰 체크를 하다가 자기는 상위 그룹에 있는 그 법관 그 연수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라인을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성적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잘못 본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앞불사,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했네. 그래가지고 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솔직히 이제 딸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야, 신랑 바꾸자. 내가 니한테 소개한 거는 판사 후보감 중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친구, 좀 마음에 드는 친구를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성적이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판사, 검사 못 가고 변호사로 바로 빠져야 될 그런 아주 밑바닥에 제일 꼴찌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 깊은 간사를 어떻게 해야 돼? 물러야 돼요? 아, 자기 나 잘못했어. 성적이 아빠가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빠가 잘못 본 거야. 우리 취소하자 하고 헤어지기가 참 그랬잖아요. 그때 그 딸이 참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 때문에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결혼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뭐 꼴찌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바로 이제 변호사로 이제 진출했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따님이 이런 고백하는 것이 참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것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또 숙제가 우리들에게 계속 연속선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하신 그 따님은 능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겁니까? 수동적인 거죠. 예.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 아버지의 실수, 자기 육신의 아버지의 그 실수가 자기에게 정말 배우자가 아니었지만은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뭔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 따님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야, 너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재산 정리하고 유서도 쓰고 네 물건도 좀 이렇게 기부하고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무 막 슬퍼가지고 조금만 더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문 보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나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요, 핵심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 네 눈물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부분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내가 왕으로서 좀 더 품위 있게 죽고 싶습니다, 또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구한 게 아니고요, 죽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제일 민감하게, 제일 예리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나? 이것이 우리들을 압도하는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갔어야 했는데, 내가 좀 집을 한 채라도 더 장만해주고 애들한테 좀 물려주고 내가 갔어야 했는데, 이런 걱정하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우리 일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심각한 고민이요, 질문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일생을 다 살고 마지막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명예가 있겠어요? 재물이 있겠어요? 아니면 무슨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박수받고 이름이 막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만이 남고 다른 거는 다 그냥 안개같이 없어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결론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까? 뜻대로 산 부분이 얼마나 될까?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막 비교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활짝 핀 풀의 꽃과 같이 꽉 만개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시들어가는 그런 늙어감도 경험하면서 다 나중에는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남는 게 하나 딱 있는데 주의 말씀은 영세토록, 주의 말씀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무언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렇죠? 우리 결혼을 하는 우리 처녀 총각들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손잡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나 막 아다리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마음 쓰는 게, 마음 씀씀이가 괜찮아. 외모는 순간적이지만 그 사람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어때요? 저 사람은 참 믿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는 평생을 같이 동행해도 괜찮겠구나. 마음 씀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계급을 보지 않고 어떤 성적을 보지 않고 마음 씀씀이를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실 때 참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참 마음이 딱 만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잘 맞추어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신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쓰시겠어요? 특별하게 한 나라를 아니면 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오른팔로 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딱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시편 143편 10절에 오면은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사는 게 아니라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방향으로 결혼도 진행되고 자녀들도 양육이 되고 사업도 그렇게 진행되고 모든 인간관계의 만남이나 물질과의 관계나 모든 우리의 생각, 이것들이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뭘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만민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돈 얼마 벌고 연봉이 얼마짜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부분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얼마나 될까?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했던, 내가 주의 뜻대로 행했던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끔 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주님이 강조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나는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은 훨씬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난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오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휘두르는 권세보다도요,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진짜 권세가 아니겠어요? 휘두르는 권세, 힘주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막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요,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권세가 진짜 권세 아니겠어요? 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분은요, 평생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살았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요, 제가 이제 등본을 가끔 떼면요, 우리 아버지 빨간 줄로 이렇게 X자로 딱 펴져 있어요. 우리 할머니 X자로 되어 있고 할아버지도 X자 있고
왜 X자 했어요?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시니까 말이 헤어요. 말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죽었는데 말을 왜 그래 많아요? 예? 남편이 막 집에 가서 왕 노릇 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그 왕을 또 주무르려고 그러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님 내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살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습니까? 이틀 전에 3일 전인가 예찬이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찬이가 할머니 보고 이래요. 할머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러더라. 야 얘가 수준 높은 말을 하네. 할머니는 왜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야 참. 조그만 게 그냥 어른 성인 수준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 막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오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늘에 속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한일서 4장 2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요.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린 양께 속한 존재요.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면 진리에 속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우리 정체성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소속 자체가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유명한 기도죠.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자, 이 기도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내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만 그랬겠어요? 우리도 똑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네. 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그런 두 갈등의 세계가 충돌할 때 오늘 예배 드리러 갈까? 오늘 누가 나한테 1,000만 원 준다고 수금하러 오라 했는데 가야 되나? 하여튼 우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인가 이런 걸 잘 우리가 갈등을 겪고 충돌을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결단하면서 결국 뭡니까?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뭐예요? 수동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수동적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옷을 입어도 어디를 가서 누구와 만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되고 훈련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해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입었다면 그 상처를 올려드리시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이것을 규례라고 하기도 하고 명령이라 하기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우리에게 어떤 또 결과가 주어지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1차적인 목적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1차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때때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뭐예요? 이렇게 회초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용광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용광로에 뭡니까? 금속을 넣어서 재련해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잖아요. 역대하 33장에 보면은 므낫세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첫 번째 한 일은요,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크게 겸손하였다 그랬어요.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 두 번째는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뭐예요? 환난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돼.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을지라도 뭐예요? 환난과 연단 속에서도 뭡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뭐예요? 수동적이지만 나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자녀로서의 진정성이 전달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게 만들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애착심을 갖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누가 있어요?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쓰고 남은 거 아니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는 거.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행복이요,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불행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시련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가난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가족과의 단절되는 그런 아픔도 있고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생겼다. 인생 자체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해사가 배를 몰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갈 때 항해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번 항해는 바람이 전혀 큰 광풍이 없는 무풍지대의 바다를 편안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선장이나 항해사가 있어요? 없겠죠. 돌풍을 예상하고 큰 풍랑을 예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항상 예상치 않는 돌풍이 올 수도 있고 광풍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키워야 됩니까? 풍랑을 없애고 돌풍도 없애고, 이게 아니고, 이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때요? 돌풍이 오든 풍랑이 오든 끄떡하지 않는 노련한, 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노련한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야, 내가 너만한 믿음 처음 봤다. 와, 네 믿음 대박이다. 이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야, 정말 짱이다. 네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주님 보시고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데는요 고난이 필요해요. 에르미야가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쑥을 먹으면서 살고 쑥이 많이 무성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쑥은 우리들의 영혼을 뭡니까? 굉장히 유익되게 합니다. 당근만 좋아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쑥이 우리에게 쓴맛을 주지만요, 이 쑥이 우리들에게 뭡니까?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 쑥이 마시고 쑥을 우리가 먹고 쑥으로 배불림을 얻을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의 고백은요 따라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쑥을 먹는 이 인생의 환란은요 여러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줍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겸손해야지. 두 번째는요,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엎드려 기도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영으로 살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환난이 있을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를 뭐예요? 영광종으로 안내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뭡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고 행복은 없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이 있을 때요, 아,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보면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원망하는 그 밑에 베이스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원망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멀리 내다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뜻이 있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혼 좀 나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벼르고 혼내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너의 인생을 가장 존귀스럽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다 그냥 광야에서 그냥 안개같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모든 상황들이 감사로 역전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는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이나 내 지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위해서 늘 주기도문, 이 기도문 내용을 늘 일상화되셔서 기도할 때마다 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